마태복음 6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의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려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물론 이분보다 사실 먼저 가신 분이 있지만 처음부터 학생 비자로 가신 분은, 받아서 가신 분은 아마 이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정연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전영찬 이 목사님은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가셨다가 또 6.25 전쟁 중에 학교를 다니다가 1953년 6.25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미국 사람들이 알고 또 미국 교회들이 우리나라를 좀 돕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몇몇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버려진 고아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꾸려졌어요. 그 소식을 이 전영창 목사님이 듣고 자기는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였는데 이분들과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부산에 보건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때 거기에 계시는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의술로서 우리 전쟁 이후에 많은 분들을 도우셨는데 이제 그분과 같이 전영창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하는 사역이 뭐냐 그러면은 미군 부대에 가서 그들에게 우리 상황을 설명하고 의료적인 도움을 구하고 특별히 약품을 받아오는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영어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 목사님께서 장기래 박사랑 같이 도우면서 부산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전 목사님이 학원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거리에 쏟아져 나온 이 고아들을 보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아마 이분이 학원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와 관련이 있는, 자기와 인적인 연관이 있는 미국에서 같이 온 몇몇 선교사님들과 같이 선교적인 미션 스쿨을 세우기 위한 학교를 찾으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경상남도 거창에서 네덜란드 호주에서 오신 이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를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되어가지고 이 학교를 누군가에게 인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학교를 인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꾸리려고 하는데 그 시대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 아이들 학교에 보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학교가 운영이 안 되어서 금방 이래 빚이 늘어나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형편을 알고 이 전 목사님하고 미국에서 같이 오신 이 몇몇 선교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 학교를 인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전 목사님께서 그 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이 학교를 미션 스쿨로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6.25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고등학교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학교에 보내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빚덩이가 커지면서 도저히 자리를 못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선교사님들도 도움의 한계가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어려워하는 중에 이 전교장 선생님께서 목사님께서 작심을 하고 그 창고등학교로부터 40리가 떨어져 있는 그 산에 굴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일주일 금식 기도를 목표로 해서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다 싸들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산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안 오고 이러니까 이 정 목사님이 하도 낙심이 돼가지고 3일째 될 때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면 내가 여기서 일주일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서울에 올라가서 신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내가 광고를 낼 겁니다. 이렇게 협박성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그래서 혼자서 배도 쫌쫌 굶어가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내려오셨어요.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내려와서 학교로 갔는데 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으로부터 한 가정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속에는 2,050불이라고 하는 체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2,050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빚을 갚기에 딱 맞는 금액이 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모든 빚을 청산하면서 지금의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이라고 그래요. 업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 뭐가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굉장하게 좋은 학교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피아니스트 정명훈 씨 두 자제분이 다 이 학교에 나왔고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전국구 학교로 통합니다. 굉장하게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보내는 학교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제목이 교훈이 참 멋있어요.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그때로부터 학생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능을 치면은 전국 탑 20에 이 학교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 시골읍에 있는 학교가 전국 탑 20에 학교 이름을 올린 만큼 굉장하게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의 시점이 중요한데 거창고등학교 이 전 교장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한 체크는 언제 발행했겠어요? 그 당시에 아마 한 달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기도도 하기 전에 그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받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논리로 설득시켜서 많은 말로 하나님을 현혹시켜서 그분의 응답을 우리가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줄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오늘까지도 기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면서 위선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위선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 중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을 많이 하는 기도죠. 이방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기도는 그의 믿음이 실리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적 고백이 실리지 않은 그저 이야기일 뿐입니다. 믿음과 마음이 실리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도,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꼭 배워야만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전 삶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심도 있게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지막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골방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러한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리를 말씀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가장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자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자를 기다리고 계신가? 하나님을 왜 그렇게 은밀한 곳에 계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계실까? 첫 번째로, 골방은 하나님과 성도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듣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밀하다는 말이 참 기묘한 말이에요. 제가 제 집사람과 은밀한 만남을 방에서 했습니다. 문제가 됩니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어떤 분과 제가 은밀한 만남을 제 사무실에 했습니다. 문제가 됩니까? 예, 문제가 돼요. 여기서 은밀한 만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과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할 때만이 은밀한 만남이 가능한 것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은밀한 만남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과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극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그런 은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이길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밀한 공간에서 하나님과 미련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죠. 목적은 누구입니까? 너 2인칭 단수, 성도 한 명 한 명을 콕 집어서 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너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나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위로가 되고 참 기쁨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빙그레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골방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밀한 곳에서 만나시고 우리를 빙그레 바라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뭔가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만나실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임하셨습니다. 불이 가시떨기에서 확 피어나는데 불꽃은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모세가 신기하게 여기서 그것을 바라보려고 왔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기에 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은 정말로 거룩한 땅입니다. 세상적인 신을 신고서는 갈 수 없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양을 쫓아다니는 그 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분되어져 있는 그 거룩한 그 좁디 좁은 골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이 그곳에 임하고 그 거룩 속에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바라보면 팥이 있는데 그 팥에 우리가 식물을 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식물을 심든지 간에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 꼭 햇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좋은 화분에다가 심어둬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얘가 처음에는 자라지만 그 이상은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들시들 해가지고 자기 몸도 세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얘를 햇빛에 딱 갖다 두면요, 물만 주면 자라요. 햇빛을 받으면 물만 주면 자랍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영양분이 많아도 햇빛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신앙의 경륜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의 믿음이 스탑이 되고 어느 순간인가는 제자리 걸음하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제자리 걸음하면서부터 뒤로 밀려나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햇빛이 부족해요. 그 햇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에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기도의 골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방의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 자신을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가면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나 혼자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무슨 포즈를 취하든 거기는 아무도 나를 간섭할 수 없어요. 그렇게 세상과 단절되어져 있는 이 골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빙그레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 대한 단절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우리의 영혼이 노출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골방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경험들을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골방에 계십니다. 그 골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골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참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선적인 기도도 하지 말고 좋은 분 하는 기도도 하지 말라 해놓고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다 있어야 될 것을 안다고 하시는데 다 아시는 하나님에게 왜 예수님은 골방에 있는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뭔가 우리가 이런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산속에서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흔히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꺾어놓는 또 다른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한쪽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기도는 뭐하러 해.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려 하다가도 그냥 멈춰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기도는 뭐하러 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왜 굳이 교회 가서 해야 돼. 이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열의를 꺾어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방이라고 하는 미닝이 뭘까요? 그것은 우선 공간적으로는 세상과 차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보자면 내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말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 혼자만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나 혼자만 있으면 마치 청소하기 전에 먼지가 가만히 방 안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먼지를 하려고 이불을 툴툴 털고 창문을 싹 열고 햇빛이 탁 들어오면은 그 방에 먼지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골방에 있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은밀한 생각들과 동기들과 마음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강한 빛이 들어오면서 그 먼지를 다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온 생각이 드러나면서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자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보셨다면 기도 중에 일어나는 심령의 갈등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심령의 갈등.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와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 속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고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진지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확신도 흔들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게 되는 그런 믿음의 혼돈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씨름입니다. 골방에서의 기도는 이런 기도자들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혼돈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혼돈, 이 헷갈림, 이 응거주춤함, 이 기도의 세계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 강가의 야곱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타향살이를 다 접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자기를 막고 있어요. 자기 형 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복수를 하려고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먼저는 자기 종들을 보내고 자기 재산도 반반 나눠가 보내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도 보내고 마지막에는 자기 혼자 살았어. 자기 혼자 남았어. 다 잊어버려도 나만큼은 도망갈 기회를 가져야지. 그리고 다 보내라고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천사와 씨름하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결국 아침에 하나님에게 얻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치열한 믿음의 갈등을 겪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어요. 문제는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형 에서는 여전히 자기에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라면 내가 형 에서에게 지켜줄게. 너 가족들 다 지켜줄게. 너 그동안 애써서 모은 재산들 하나도 잃지 않게 보호해줄게. 이것이 아마 그가 기대했던 응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속에 내몰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 그 내적인 존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물질 향해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내적인 변화를 경험한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내적인 자아를 주심으로써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내적인 기적이었고 내적인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기도 중에 씨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슬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이슬은 우리의 깊숙하게 젖어듭니다. 깊숙하게 젖어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가 이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 중에 씨름하는 성도는 그 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정말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내면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내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 자신과 씨름하는 이 기도의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숙한 것으로부터 내적인 변화, 내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시간이 구분되어져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중에 저녁 시간에 몇몇 성도님들께서 그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 모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마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도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자유롭게 오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토요일날 저녁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수요 예배와 같은 시간대입니다. 토요일날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저녁 시간에 우리 교회의 기도의 골방의 시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를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9시 이후에도 오시고 어떤 분들은 그 전에도 오시는데 토요일만큼은 우리가 이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시간을 기억해서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함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중에서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을 마음속에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공식적으로 꼭 와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기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또 기도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의 분위기가 되지 않아서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분들은 토요일 날 우리 기도 시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나가서 정말로 이 시간에 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처럼 이곳에 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도 느끼고 하나님의 기적도 느끼고 무엇보다도 삶의 내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교회이면 참 좋죠.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 시간은 나의 기도의 골방의 시간이야. 골방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빙긋이 웃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골방에만 들어가면 빙긋이 웃으면서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나왔어요. 정말 이런 은밀한 만남을 즐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어? 우리를 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빙그레 웃으면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기도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마련하는 기도의 골방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골방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마음으로부터 내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용감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내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